기억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억절까지 외우게 되면 24구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이렇게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1장 15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 시작.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 21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에베소서 2장 8절, 예,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의 말씀의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 8, 9월에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말씀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다루어야 될 분량들이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 시간에 다루기로 한 것은 이 8, 9월에 우리가 좀 성경을 배워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보고 또 양육되어 보자라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길게 써지게 되었습니다. 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설교도 하셨지만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습니다. 1시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부가태주의 선교대회는 아침 8시 5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했습니다. 계속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성경 배우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종일 해서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이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먹이셔서 보내시곤 하셨지요. 어쨌든 양해를 좀 드립니다. 사실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아이아스는 아침 안시 예배를 8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0시 반까지 설교 예배를 드려요. 2시간 동안. 그리고 안교를 30분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는 12시 반까지는 교과 공부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12시까지. 밥 1시간 먹고 오후 4시간을 또 앉아서 성경 공부합니다. 안 그런 교회들도 가끔은 있지만 우리는 몇 시간 예배 드립니까? 10시간 드립니까? 뭐 그분들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최대한 짧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좀 다루어서 이렇게 설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저 뒤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 9월의 중요한 주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말씀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그거 꼭 알아야 되는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올바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면 곁길로 빠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경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이 삼위일체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온전히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득이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삼위일체에 빗대어서 이 사단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 삼위일체가 연합하여서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서적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품성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와 전도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내용이 이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이렇게 보셨던 전도지 조그마한 거 하나 보셨습니까? 네. 이거 원고는 제가 쓰고 인쇄는 강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가을에 주변에 있는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좀 전해주시고 무작위로 이렇게 좀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이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만들어졌다, 창조된 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중앙교회는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저쪽 동네에 살 때는 삼위일체 이거 틀렸습니다. 이 교리는 천주교에서 왔습니다. 우리 재림 운동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진리는 늘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부터 30년부터 해서 61년까지 해서 63년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63년에 조직되었을 그때 당시에 믿음의 선각자들은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해 있었던 크리스천 커넥션이나 회중교회 이런 대다수의 교회들이 삼위일체를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후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에 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가리키고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침례 받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점점 밝혀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부활 이후에야 도마를 통하여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처음부터 선포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작은 빛, 그 다음에 점점점 밝은 빛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진리를 보게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진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안식일 기별이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세 암흑시대 안식일이 갇혀 있었고 대다수의 개신교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켰기 때문에요. 제7일 침례 교인들만 안식일을 지켰어요. 왈데인스인들만 알프스 산맥 등지에 숨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문제였어요. 초창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 다 웃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나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하,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거기까지가 안식이구나. 성경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는 것이에요. 점진적인 것입니다. 건강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창기에 이 1800년대 이 19세기에 우리 재림 교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한 육식가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늘 고기 먹고 했었어요. 어떤 기별이 오기 전까지는요. 건강기별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1800년대 19세기 초에 그들은 이렇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절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회 교당의 이 재림 교인 중에 가끔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1800년대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돼지고기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은 온전히 이해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분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라.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의 중간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시편 29편 2절 다 같이 칩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몇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딱 한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여기에 여호와가 몇 분 나오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리기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이 롯의 손을 붙들고 그 자녀들을 붙들고 밤새 걸어서 소알성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18절 말씀이 소알성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23절 말씀이 18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이 롯과 그의 손들을 인도했던 여호와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유황불을 저 소돔 고모라에 내리십시오. 여기에 몇 분이 나와요? 여기에는 지금 세 분이 아니고 몇 분이요? 두 분이 나옵니다. 아니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몇 분이 나와요? 두 분이 나옵니다. 두 분이 나와요. 그 밑에 있는 스가랴 2장 9절 10절에도 두 분이 나옵니다. 보내시는 여호와가 나오고 임하시는 여호와가 나오세요. 아니 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두 분이 나오는가? 여러분이 한 분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뒷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분의 의미를 복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고 단어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성경에 쓰여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잘 모르는 것 같은 것이지요. 창세기 11장 7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자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리라. 이사야 6장 8절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날 위하여 갈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다 같이 시작.
몸뚱아리는 둘인데 어떻게 해요? 무슨 몸이라고 했어요? 몸뚱아리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몸뚱아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두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한 몸뚱아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에 우리 조선말에는 이 의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한 사람이나 한 팀이나 한글로는 한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도 다르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는 전혀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합 단위제예요. 한 팀을 의미할 때의 한 단어입니다. 오직 한 사람 할 때는 나에게는 무남 동료 딸 한 개밖에 없더라 할 때에는 단수 단일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똑같단 말입니다. 복합 단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해서 먼저 나신 자. 예수님은 먼저 성경에 났다고 그랬다.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 단어가 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으뜸, 주관자, 장자, 통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자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는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므낫세를 제쳐두고 태어나기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서 형이 있었지만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장자라고 그럽니다. 그 단어를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먼저 태어난 큰아들은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장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뭘 샀어요? 그 의미는 권한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으뜸되는 권한을 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편 89편 29절 27절에 보면은 다윗을 장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은 막내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장자라고 그래요. 먼저 태어난 자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으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1장 15절에 관한 내용은 제가 복사해서 저 뒤에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다가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히브리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어떤 분입니까? 아하, 우리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말하라 했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자를 멋진 이름으로 표현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같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아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얘기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복음서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런데요,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만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아하, 구원자가 누구세요? 성경에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11절부터 이 예수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만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43장에 얘기한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예수님도 여호와십니다.
제가 그들과 만났을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삼입니다. 막 그들 삼삼 해가지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여기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성경을 믿는 어느 누구를 만나서 물어봤을 때 여호와 증인을 포함해서 그들도 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누구시냐고 보면 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인용한 원래의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에게 그가 예비해야 될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들이 아주 당황해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늘 드러나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셨어요. 세 분이 서로 그렇게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능력이다, 힘이다, 성령은 마음이다, 하늘의 인터넷이다, 성령은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를 그냥 성령이라고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은 오직 인격체만이 합니다. 생명이 없거나 비인격적인 사물들은 근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겁게 앉아있나라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위에 여러분들이 앉으면요. 그 사람은 무겁다고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하고 근심 걱정합니다. 인격체만이 근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보시죠.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이 성령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컴퓨터나 계산기나 기계들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력한 대로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이 있어요. 인격체이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이 인격체가 아닌 것이 기도할 수 없어요. 오직 인격체만이 다른 인격체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밑줄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께서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인격체라고 해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여기 기록해 둔 것처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저는 진리에이라 저를 받지 못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그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이 성령 이 푸누마라고 하는 단어는 뒷장에 보시면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비인칭으로 받아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법을 깨뜨려야만 돼요. 왜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성령과 또 다르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을 성령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은 따로 계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또 따로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성령이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지신 감정을 가지신 감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전도 617쪽에 성령께서는 개체성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격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인격체만이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속임을 당합니까? 사람이 속임을 당합니까? 사람 움직이는 것만 속임을 당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밑줄 다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핸드폰에게 계속 거짓말하면 이 핸드폰이 자기가 속았다고 막 원통해하고 분통해합니까? 왜 안 해요? 이 핸드폰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만이 속임을 당해요. 그런데 성령은 보통 인격체가 아니고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면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신성모독의 이 회방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위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섯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25절.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 6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밑에 9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성령이 이사야에게 가라사대이고요. 이사야 6장 9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그래서 신약의 기자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죠.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인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곧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기자는 구약의 여호와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소망 6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 성부 1위, 성자 2위, 성령 3위. 지위는 똑같습니다. 동등하십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능력 혹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4시간 만났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 기별들도 다 얘기하고 성경의 내용들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줄 때는 끄덕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예언의 신 구절을 찾아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돌아가서 얘기하고 또 돌아가서 얘기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렇다고 분명히 지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금방 까먹고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고 아주 애를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보고 나서요. 저분들은 참 술 취한 사람과 같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신 이 내용의 이 기별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편집된 거 아닙니까? 이 한글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이제 나중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꼭 하게 합니다. 성경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다가 또 예언의 신 이런 코테이션을 되면은 그거 편집된 거 아니냐고. 후기에 그 말을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화입부인 유산관리센터에 가면은 이 원고를 시대소망이든지 복음저도든지 그 원고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얘기들이 자주 있어가지고 2006년도에
이 포럼을 가졌어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손으로 쓰고 수정하고 했던 데를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공개했습니다. 편집된 거 아닙니다. 그대로 영감의 기자가 쓰는 그대로예요. 전도법 615쪽에도 보시죠.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7번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활동도 어떻게 해요? 동일. 아버지만 편재한 것이 아니고 아들도 성령도 다 그렇고, 아버지만 전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아들도 전능하고 성령. 전지, 전능, 불변, 영원, 거룩, 사랑이십니다. 사역도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도 창조하시고 아들도 창조사역에 참여하시고 성령도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참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 신자 속에 내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좀 높고 아들이라고 했으니 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고 아들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름이 그렇게 별칭이 붙은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명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아버지, 아들로 붙은 것 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역할만 다릅니다. 역할만 달라요.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능적인 부분과 이 역할 부분과 본질과 혼동하게 될 때에 이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을 좀 보시죠. 이 신격의 본질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가? 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이 삼위일체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100%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영원히 신비에 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는 영감의 글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일성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신성이 각각 위경으로 계시는데 연합시키시는 것은,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오시니라.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몇 분이 있어야 돼요? 2분, 3분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살아요. 혼자 홀로 있어요. 홀로. 딱 단수 홀로 있어요. 그러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노인이 산속에 들어가지고 도 닦고 혼자 살아요. 혼자. 그럼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은 어떻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눌 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딱 한 분이라고 하면요, 그분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는, 아하, 우리 하나님은 몇 분 이상이시다? 2분, 3분 이상이시다. 그래서 3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수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서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에만 사랑이었는가? 우주를 창조 때에만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이었습니까? 전부터 사랑이셨어요. 만약에 딱 한 분이라면요, 우주 창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우주 창조하고 사람 창조한 다음부터 사람하고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인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의미는 그분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그 말씀은 사랑이시니라는 그 말이에요.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할 때, 아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을 신적인 존재끼리 나누시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실패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도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저도 지난 한 주간 그 사랑을 담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3일을 깊이 고민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 닮으려고 하면서 또 실패했을까? 여러분, 저도 결심을 또 다시 사랑의 하나님 닮기 원하네. 제가 아침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하기로 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닮기로 다시 결심하면서 새롭게 날마다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 한 가지는, 이 세 분이 정말 사랑으로 한 분처럼 연합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사랑을 가르쳐 주면서 두 번째는 연합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분처럼 활동한다는 거예요. 한 분처럼 연합해서 창조하시고 한 분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연합하여서
삼위 하나님처럼 연합하여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기억절 말씀 다 같이 외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사람이신 여호와시니 그 의미가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복수로 계신 사랑체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성품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저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연합하여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Thank you.